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참 중요하다라 그러면 중요할 수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설교를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귀한 나눔을 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네요.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10개와 반개 그리고 1개라는 제목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개, 반개, 그리고 1개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뒤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또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임 당하고 부활할 거야 하는 내용을 2번 언급하시고 나서 오늘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 위치에 놓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성전세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 위치에 있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 우리가 흔히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요.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원래 집안의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사람들에 한해서는 장남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 그들도 죽은 것처럼 여겨서 그 아들의 목숨 대신 너희들은 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다 동일하니 이스라엘 남자 중 20살이 넘어가는 남자는 무조건 매년 반세겔을 성전에 냈어야 하는 겁니다. 매년 반세겔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둘만 가십니다. 그때 거기에서 성전 세금을 받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의 선생님은 왜 세금을 안 내십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했던지 25절 보면 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일단 가서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대화 내용을 보면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베드로는 내 건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시면 세금은 임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실상 성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한 세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한 세겔 넘겨주세요. 보여주시면 한 세겔을 20게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 세겔은 10게라예요. 그러니까 뒤에 게라, 세겔 이것보다도 한 세겔이 20이고 반 세겔이 10개다. 그러니까 10개는 반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0.5세겔이 노동자 2일 싹이니 20만 원이니 3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반 세겔은 10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10개를 나에게 매년 갖고 오라는 거예요. 10개를. 너의 10개를 나에게 갖고 와. 이게 성전 측량 도량으로는 반세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미는 10개를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이 10개는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돈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10개를 써야 해요. 이 10개는 반세겔입니다. 이걸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게 끝이 아니라 10개라는 한 배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나한테 한 배가 갖고 와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용어가 많잖아요. 굳이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반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반개를. 10개인데 반개를 가져오라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량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분명히, 그러니까 은 한 배가가 곧 반세겔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배가를 갖고 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 쭉 이야기하는 성전의 도량은 반세겔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개를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반세겔 이렇게 쓰면 되고 반세겔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의미는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야 되는 반세겔과 성전 그 자체로서의 반세겔이 합쳐짐으로 한 세겔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부부적 의미가 강하죠. 남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과 반이 모여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너의 생명의 속전이 완전한 성전인 10개와 결합이 되어 너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성전은 이미 완성된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자체를 반세겔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10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반세겔과 반세겔이 만나 한 세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명의 속전과 성전이 가진 생명의 의미가 연합되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율법에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명 다 데리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만 나와요. 12명 다 가면요, 물고기가 입이 터져요. 이게 세 개를 다 씹을 수가 없거든요. 딱 둘만 가서 이 둘의 의미인지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베드로는 이걸 이해해서 교회에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이 10개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반세겔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안 내셨던 것 같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다면 그 자체로 그분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걸 뜻해요. 성전이 10개를 가져가서 성전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도 낼 필요가 없고 너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도 이미 10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10개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0개의 의미를 알아 연합된 존재이기에 생명의 속전값을 낼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낼 그 생명의 10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10개를 내주세요. 고로 구원이 보면요, 우리가 생명의 속전세를 10개를 하나님께 내린 것도 없이 이 10개도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셨고 성전이신 그분 자체가 이미 내셨고 그분이 한 세계를 다 내셨어요. 한 세계를 다 내셨고 우리는 그냥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낼 것 자체가 이제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알고 있는 너는 더 이상 그 생명의 속전세를 성전에 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직 그 의미를 모르면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들. 자, 성전세 내세요. 반세겔씩. 이거 왜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라고 했어요. 끝. 그럼 내시는 거죠.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세를 내주는 것뿐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서 너 어부니까 물고기 낚시에다가 처음에 낚인 고기를 딱 잡아서 입을 열면 거기에 성전세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걸 갖다 너와 나를 위해서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 물고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10개로 완전해 보이는 존재 같지만 실상 우리는 반 세겔짜리예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그 속전을 받을, 속전을 낼, 내 반세겔을 낼 또 다른 반세겔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나의 반세겔을, 내 반세겔도 예수님이 대신 내신 것이지만 나의 반세겔을 스스로 내주셨고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한 세겔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한 세겔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라는 성전을 세우심으로 성령과 함께한 우리는 완전한 한 세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완전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도 성전세 낼 필요 없어. 너도 완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대속할 거거든. 예수님, 베드로가 그 당시에 완전했던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말하면 예수님한테 꾸중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한테 때로는 심한 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를 이미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반세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며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시기로 하는 자들은 이미 완성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의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상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 10개를 내셨지만 반세겔을 내셨지만 그거는 예수님 내 걸 대신 지불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10개, 내 생명을 들고 성전으로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대신 내가 죽었어. 아닙니다. 주님, 저도 제 생명의 속전을 갖고 성전으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죽으신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죽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열매만 먹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고난에도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내 10개를 가지고 갈게요. 내 반개를 채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 십자가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반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계임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으로 이 세상을 살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10개는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원래 신부의 지창금으로 10개를 주거든요. 10개를 줄 때 그 신부가 지창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밤새 그 하나 찾으려고 막 아등바등 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요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반세겔은 10개다. 반과 반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그 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셨지만 나는 늘 그 반개를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면목 없을 그 구원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한 세계를 가진 자로 또 다른 반 세계에 있어서 빚진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게끔 우리가 다시금 전도하는 영혼으로 그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휴가 기간과 많은 어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어 그 어느 곳에 있었든 하나님의 자녀로 한세겔적 삶을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